강민호 연사님. 네. 예,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왜요?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 보여요? 네. 그런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제가 요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요. 네, 사실 그동안 아무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싶어도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런데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다 보니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나는 아멘 아멘 그런 말씀처럼 제 영이 참 자유함을 얻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해져요. 우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부럽죠? 네.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영혼육이 모두 다 변화돼서 저처럼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네. 네. 바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백성교회와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에서 가족치유부흥회와 가족치유부흥회. 네, 성령 컨퍼런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차유미 전도사님, 네. 가족치유부흥회 어떻게 진행되죠? 네. 가족치유 부흥회는요. 2월 12일 월요일 저녁부터 2월 16일 금요일 저녁까지 진행되는데요. 네. 저녁 예배는 저녁 7시 30분, 낮 예배는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53차 성령 컨퍼런스가 2월 1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예배까지 진행됩니다. 와. 참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집회가 있어요. 뭐예요? 그래요? 궁금하다.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구국기도 대성회 와.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초빙되셨거든요. 와. 그게 아, 언젠데요? 3월 1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542 기도원 대성전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3일절이네요. 그러게요. 와. 와, 더 의미 있다. 그죠? 아, 참, 유미 전도사님. 저 네. 그 보령 백송수양관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설명 좀 해주세요. 아름답네요. 저도 거기서는 봤어요. 무슨 좋은 집회가 없나요? 너무 멋있죠? 네. 당연히 보령 백송 영성 수양관에서 집회가 있죠. 3월 5일 월요일 저녁부터 3월 8일 목요일 저녁까지 영적 대각성 치유 부흥회가 열립니다. 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보령 백송 수양관에서 수많은 집회가 이뤄질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기대돼요. 기대돼요. 네. 한편 5월 21일부터요. 네. 6월 10일까지 하루 3번. 몇 하루 번? 3번. 세 번. 와. 3번씩 제3차 다니엘 기도회가 충남 보령에 있는 백송 백성 수양관. 수양관에서 와. 펼쳐집니다. 특별히 첫날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5시 30분 그리고 오전 11시 저녁 7시 30분 계속 이어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 제3차 다니엘 기도회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와. 기대가 되지요? 너무 기대돼요. 지난해에 이곳 LA에서도 8명이나 다니엘 맞아요, 참석했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갔었잖아요. 완전히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이번에도 또 가려고요. 참, 그럼 다른 예배는 없나요? 다른 예배 당연히 있죠. 네. 백성교회와 백성수양관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에서는 1년 365일 매일 예배가 돌아갑니다. 1년 놀라보시죠. 365일. 맞아요. 평일 저녁 예배는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요. 낮 예배는 여러 훌륭한 부교육자님들께서 예배를 계속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군요. 언제나 뜨거운 예배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답니다. 그럼 이런 예배를 통해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에요. 네. 우울증이나 각종 질병들이 싹 고쳐집니다. 수학? 저를 보세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싹 사라졌어요. 이야, 대박.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이랬던 몸이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다. 저 무려 15kg가 빠졌어요. 15kg? 와. 와, 믿어지지 않네. 네. 그래서 저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사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와, 멋지다. 그렇죠? 네. 영혼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샘터,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 소나무처럼 푸르고 백합화처럼 순결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됩시다. 아멘. 대박이군. 대박이야. 백성교회 오신 분들 대박이야. 대대대대대대. 느헤미야 6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드디어 그들이 처음에는 친구처럼 와서 좀 만나자 했지만 그 속셈을 알고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4번째 거절하니까 5번째 편지를 했을 때는 아예 봉하지도 않은 그런 편지를 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해서 이 지금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소문을 이렇게 내가지고 핍박하려는 그런 내용이죠. 영성혁명.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서 영성혁명이 일어나길 원해요. 느헤미야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영성혁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영성혁명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 여러분 안에서 영성혁명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성혁명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영성혁명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은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12번째 시간으로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력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영성혁명은 지옥의 권세를 물리치고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음의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우울과 절망, 분노와 탐욕의 지옥을 다 몰아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생각의 세계에 머물고 있는 부정과 불신의 그런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긍정과 믿음의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영성훈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막 우리가 지금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무의식에부터 시작되는 어둠의 행들을 몰아내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동안에 여러분 많은 설교들을 들었지만 저와 함께 은혜를 받으며 설교를 듣고 나니까 몸에서 막 증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명현현상이에요. 명현현상. 우리가 약을 먹어도 명현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쑥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죄를 타고 들어간 어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몸에서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예배드리고 2번 예배드리고 못 올 사람은 축기 사역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뚜껑을 열어놔서 전쟁 들어갔는데 괜히 적진에 가서 전쟁 치르다 그러고 속으로 한번 띡 자르고 그러고 나는 돌아가. 맞아 죽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집회하면 3박 4일에 끝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쫙 내리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3주니까 한 주만 가야지. 3주니까 2주만 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엄청나게 어리석은 얘기예요. 이 전쟁은 20일, 30일, 뭐 한 달, 2달, 3달 이거로 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치르는 전쟁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내면에 힘이 있을 때까지 내가 나를 공격하는 어둠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는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내면 세계에서 일어난 영성혁명은 외면 세계로 표출이 됩니다. 내면에서 이루어진 진리는 외면 세계에서 능력으로 보여집니다. 내면에서 형성된 믿음은 외면 세계에서 순종과 인내로 이루어집니다. 내면에서 피어나는 사랑은 외면 세계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의 입으로 나오고 겉으로 표현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내면 세계에서 온전한 영성혁명을 이루는 한 사람은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혁명가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혁명가가 됩시다. 제가 영성혁명을 일으키고 다니잖아요. 모두가 다 혁명을 일으켜야 돼. 내 안에서부터 혁명을 일으키고 여기서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을 보고 있는 그 결박들을 풀어내서 전 세계 영성혁명을 일으켜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다 덮어야 돼요. 사단이가 얼마나 교묘한지 사람들이 못 깨닫게 만들어요.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욱더 못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서 말씀의 씨가 여기서 떼글떼글 굴러다녀요. 오늘 머리로만 아는 지식 아무 필요 없어요. 가슴으로 쑥 내려와야 되고, 깨닫기만 하고 가슴으로만 아는 지식도 아무 필요 없어요. 이것이 손발로 움직여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바꾸시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바꾸는 영성 혁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예배당에 있는 영국 국교회 어느 주교의 묘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며 무한한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펴던 어린 시절,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점점 나이가 들고 철이 나면서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됐다. 그만큼 내 꿈은 작아져 이제 우리나라만이라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졌다. 그러나 그것 또한 가당치 않는 일이었다.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그래,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도 변화시키고 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다. 내가 무덤에 눈 지금에서야 문득 깨닫는다. 나 자신이 먼저 변하여 본보기가 되었더라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다면 그 변화를 용기를 얻어 우리나라를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 용기를 얻어 온 세상까지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을 그때야 깨달은 무덤에서요. 근데 저는 이미 처음부터 깨달아서 이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러고 보면 난 정말 똑똑해. 난 내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이쁘지? 제가 하나 싹 변화되니까요. 우리 가정이 변화돼,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돼. 그러니까 막 제가 가는 곳곳마다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 세상이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의 세력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의 배후에서는요, 악한 영이 역사하든 하나님이 역사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가 수종들든 마귀가 수종들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박혜지 권사님이나 하은이 같은 경우는 진짜 마귀가 수종 들고 있었어요. 하는 것마다 안 돼. 여러분, 무슨 일이 터졌을 때요,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곧 깨진다. 하는 것만 안 되고 막 꼬일 때는 분명히 뒤에서 어떤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영이 민감하지 않으니까 못 깨달을 뿐이지, 영이 민감하면 바로 깨달아져요. 근데 하은이가 나중에는 아무도 없는데 팍 밀고 있고 뭐 이걸 느꼈대잖아요. 그건 영이 민감해졌다는 증거죠. 영이 민감해야 이거 사단의 세력이네.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고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중의 질병을 고침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자신의 설교가 변하기를 원해요. 자신의 설교를 통해 사람들이 막 변하고 은혜 받고 병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변화되기를 원치는 않아요. 설교가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도 영적으로 열려야 그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지, 내가 지식적으로 말씀만 알고 있고 문자적으로 알고 있으면 문자적으로 아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입에서 나가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살아있게 운동 있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변화돼야 돼요. 아멘.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이론을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변합시다. 그리고 세상의 빛을 바람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게 합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로스앤젤레스 백성교회는요, 영성혁명의 전초기입니다. 이 백성교회에 소속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듣게 돼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지금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에서 소속한 단원들 위해서 항상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영이 막 크겠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나는 이 로스앤젤레스 백성교회도 시기 질투를 예수님으로 떠나보내고 서로가 그 사람의 장점에 맞춰서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요 사탄이 가주는 거예요. 그거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자꾸 각 사람마다 재능과 달란트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손 역할, 발 역할, 눈 역할 각자 맡아서 자기가 맡은 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함으로 몸된 성전을 아름답게 이끌어가서 여기에 발만 딱 디디면 아까 얘기죠. 하은이가 하남 성전에 우리 백성 영성원 우리 하남 교회에 딱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평안하다. 밝다. 여기 이렇게 화나냐? 그런데요. 아무리 화나게 해도 시커먼둥둥하고 성질이 푹하고 묵직한 사람이 하나 딱 있어. 보셨어요? 갑자기요. 이 성전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행동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요. 나 오래 훈련 받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박재하가 등치가 이렇잖아. 옛날에는 보기만 하면 숨이 콱 막혔는데 지금은 보면요. 무슨 잠자리 날개 같아요. 등치는 요만한데 여전한데 얼마나 가뿐하고 삼큼한지. 어떤 사람은 삐쩍 말랐는데도 바위덩어리가 떡 서 있는 것 같아요. 숨이 콱콱콱 막혀.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느껴지기 때문에 숨이 막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커도 그 사람 배후에 천사가 역사하면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사가 수호하는 사람입니까? 마귀가 수호하는 사람입니까? 천사가 수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영성혁명, 가정의 영성혁명, 사회의 영성혁명, 나라의 영성혁명, 전 세계의 영성혁명이 바로 이곳! 로스앤젤레스 백성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나 불꽃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성혁명가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 세력을 분별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영성혁명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로 주어집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영적 패배에 있고 모든 허무와 절망의 시작점은 영적 무지에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땅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대적하는 어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어둠까지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욥기 1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두루두루 돌아서 사탄의 도구로 쓸만한 그런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욕심이 많고 혈기가 많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고집이 센 사람, 틀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을 딱 지목해서 잡아버려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고 앞장서 달려나가지만 결론적으로 열매를 보면 주의 일이 아니야. 자기 일이고 귀신의 일이야. 그래서 향방 없이 뛰게 만들어.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면 빨리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깨져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자기 틀을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안 부십니다. 내가 아니야. 너야 너. 나는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혼자 의인입니다. 오늘 혼자 의인 예수피 다 떠나갈 자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밥 존스 1세가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은사주의에 물든 새 젊은이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분명 성령의 은사를 받았겠지? 밥 존스 1세가 물었습니다. 새 청년들이 그럼요 받았습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죠. 저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저는요 통역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밥 존스가 말합니다. 나도 은사를 받았지. 나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자녀들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네. 그래서 나는 자녀들 속에 마귀 더러운 영들을 훤히 분별할 수 있네. 예수 피! 버럭 소리 질렀습니다. 새 청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고 합니다. 삶에서 열매가 없는데 뭐 각종 은사가 나타났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귀신 주는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아름답고 지혜가 충만한 그런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탄 마귀 귀신으로 전략공부했어요. 사탄 마귀로. 그래서 그 쫄개들 3분의 1을 끌고 나 그것들이 다 귀신이야. 마귀의 수하들.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로 구약 성경에 주로 쓰는 단어이고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 모함하는 자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서 주로 마귀라고 써요. 똑같죠? 예, 구약에서는 사탄이란 말을 많이 쓰고 신약에서는 마귀로 쓴다. 근데 에스겔 28장 11절로 19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아주 어마어마하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얼마나 화려하게 거창하게 지어졌습니까? 이 천사가.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일에 완전하더니 천사를 완전하게 지었어. 완전하게.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게 중요해. 이게 모든 일에 완전하더니가 아니라 모든 일에 완전하다로 끝나야 돼. 완전하더니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돼 있지. 야, 쟤는 진짜 지혜로워 이래야지. 지혜로운데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라.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공포의 대상이 된다네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죠.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여 사단이 되었을 때 그의 수하인 천사들 그것들이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이미 멸했고 그것들은 끝난 것들이에요. 지옥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가 아무리 조롱해도 여러분 겁날 필요 없어요. 왕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 사탄이는요 귀신은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마치 낙지 산낙지 탁탁탁 채쳐놓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죠. 우리 어렸을 때 와 징그라 징그라 나 못 먹었거든요. 나 20몇 살까지 못 먹었어요. 아 징그라 징그라. 근데 딱 입에 넣어봐요. 척척 달라붙으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물어 뜯을 것 같지 않아요? 겁나요. 그런데 그냥 꽁꽁 씹어봐. 얼마나 맛있는데. 사탄마귀가 그런 것들이야. 귀신을 쫓아봐. 얼마나 재밌는데. 귀신을 쫓아서 이 사람 살려내고 또 쫓아서 이 사람 살려내고 저 사람 또 병 고쳐내고 막 신바람 난다. 잠도 안 와. 예. 계시록 12장 3절로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여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용은 모두 하나님의 대적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요한은 용의 이미지를 빌어와서 사탄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머리는 주로 지식과 지능, 나아가 권세를 상징합니다. 더군다나 용의 머리의 수요는 7으로서 숫자 7의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는데요. 따라서 붉은 용이 7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용이 강력한 그런 악의 세력임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뿔이 본래 권세나 힘을 상징하고 숫자 10 역시 7과 더불어 완전함 그리고 충만함을 상징한다면 용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언급된 10뿔 역시 사단의 강력한 권세에 대한 상징적 묘사로 이해가 됩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큰 붉은 용은 그가 가진 7머리에 7면류관을 썼습니다. 이는 많은 면류관을 그 머리에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한 거짓 모방입니다.
용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꼬리로 하늘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이게 누구냐? 루시퍼를 따르던 3분의 1 천사들 끌고 내린 거예요. 끌고. 그것들이 땅에서 지금 판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귀신들. 여기서 꼬리를 부각시키는 것은 뭐냐? 고대 사회에서 머리가 정정당당함을 상징하는 것과 반대로 꼬리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아주 부정한 방법, 즉 속임수를 사용했음을 암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붉은 용이 지니고 있는 이 막강한 권세와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호함으로 매우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본문에 묘사된 하늘의 별 3분의 1은 천사의 자리에서 타락한 부분적인 마귀 세력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지위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공격하다가 실패한 마귀는 하나님의 비웃음거리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 아무리 지혜롭고 제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신성의 수준과 사탄이 소유하고 있는 힘의 수준은 그 차이가 너무너무 광대하게 다르기 때문에 사탄의 도전은 그저 우스꽝스러울 뿐이죠. 예,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37편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니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의 공격 타켓을 이제 하나님을 감히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돌렸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돌렸다는 거지. 그것도 그냥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혼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 사람은 어차피 귀신의 자녀니까 건드리지 않아.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썬데이 크리스찬들 그냥 한번 가서 그냥 부적 붙이듯이 떡떡 하나 붙이고 와서 그냥 사단에게 속아서 나는 신앙생활 하니까 난 잘하니까, 그거는요 주일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천만의 말씀. 그거는 종교생활일 뿐이야. 주일 한 번 썬데이 크리스찬들 와서 막 살면서 변화되고 예수 닮은 삶을 살고 막 자기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고 이런 사람들 별로 봤어요? 하나님이 불면 싹 다 날아갈 사람들 수천만 명 있어도 필요 없어. 알곡 키질 할 때 안으로 들어오는 알곡을 찾으셔. 하나님은 여러분 알곡 되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야? 저를 만나면 알곡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어. 여러분들은 쭉정이로 남아있으라고 몸부림쳐도 제가 그냥 알곡을 집어 넣어버리고 쭉정이로 확 까가지고 다 버려버리고 시간이 가다 보면 어머 내가 바뀌었네, 어머 내가 진짜 바뀌었네, 어머 이쯤 되면 화를 내야 되는데, 이쯤 되면 혈기를 내야 되는데, 이쯤 되면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어머 내가 이상해졌어. 자기 스스로 깜짝 놀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자기가 어찌 하나님을 해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데 어떤 자녀를 공격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펌자고 있는 이렇게 쭉정이 같은 성도들 안 건드려. 저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생명을 걸겠다 하는 사람한테 아주 기를 쓰고 달라붙죠. 그래서 전쟁이 센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딱 뚫고 나가 승리만 해봐. 사탄이가 손을 못 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한대.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거해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삶을 살기까지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싶은데 감히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이 탄식해. 하나님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지상의 삶에는 천사보다 열등하게 창조됐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사는 우리의 육신의 우리 몸은 천사보다 열등해요. 그러나 창조된 존재로서 우리 인간들은요, 루시퍼가 천사로서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재창조가 되면.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지금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천사보다 못하게 창조됐지만 그들보다 더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힘이 없지만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우리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힘으로. 아멘.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의 권리를 누리며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로마서 9장 23절에 보니까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위협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비겁한 전략을 동원했습니다. 이 전술을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인간에게 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육신의 한계가 있죠. 육체의 한계 안에 있는데 천사들은 비록 타락한 천사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사단은 자신의 천사적 힘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고 또한 죽은 후에 영원롭게 될 그런 가능성을 상실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이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영성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마귀와 귀신의 정체를 분별하고 그리고 분명히 알고 그들의 수법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맞서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내 안에 무슨 마귀가 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며.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예, 적을 알고 싸우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의 전술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도 알아야 돼요. 나도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을 이길 수 있겠죠. 내 안에 역사하는 어둠, 영성훈련은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영성훈련은 뭐라고? 아유, 내가 나를 잘 알죠. 여러분이 여러분 알아? 1분 1초 후의 일도 여러분 몰라. 수없는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는 또 다른 여러분을 사탄이가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놨어. 그래서 얼마나 내 안에 적이 많은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적에 휘둘려서 그게 난 줄 알아? 나를 위하는 척 하면서 가시의 옷을 계속 입혀. 가면을 계속 씌워. 그래서 여러분 아주 내가 돈 많아. 막 무스탕 입고 막 밍크 입고 또 가죽 입고 또 무스탕 입고 막 이렇게 입었어. 막 뒤뚱뒤뚱 걸어. 그러면 누가 때려도 누가 꼬집어도 감각이 와 안 와? 안 와요. 문둥병 환자처럼.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런 옷을 엄청 입었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을 보호할 텐데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그냥 또 입고 또 입고 겹겹이 껴입다 보니까 비대해가지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귀신한테 끌려가지고 산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철저히 그 가시의 옷을 벗기고 가면을 벗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벗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영성훈련은 나를 찾아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식을 옷을 입고 자기를 모르는데 오늘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자기 모습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사탄에게 끌려다녀. 사탄 마귀는 꼭 논리적으로 다가옵니다. 꼭 내 생각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너 이거 자존심 상하는 거야. 너 이거 너한테 손해야. 예, 그러니 너무너무 맞는 말이라 생각하니까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휘둘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내놔라. 사르밧 과부에게 먹고 죽을 거 엘리사에게 떡 구워줘라. 또 선생도의 아내에게 엘리야에게 저 기름 한 병 있는 거 갖다 줘라. 기름 한 병 있다고 말해라. 어린 소년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병이요. 이거 너 점심거리인데 너 그냥 저 갖다 줘라 그냥.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스리를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 지식,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은 전혀 관계없이 응답이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영성 훈련은 뭐냐? 가식을 벗고 가면을 벗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면을 벗읍시다. 저를 옛날부터 본 사람들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어쩜 이렇게 겉과 속이 똑같아요. 저는요 절대로 아무것도 담아두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삽니다. 모든 나는 우리 집 안방까지 다 오픈됐다니까. 내 몸까지 다 오픈돼. 내 핸드백 뭐고 내 거 몰라요. 다 오픈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삽니다. 얼마나 편한 줄 알아요?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오로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 이거 영상 작업, 이게 나의 모든 삶이에요. 다른 건 신경이 안 써요. 신경을 쓸 만한 시간적인 여력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영혼 살리는 일. 근데 이렇게 사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느낄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이순희 선생님을 만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속에 귀신이 떠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냐? 야, 내가 정말 잘 숨었는데 이순이 너 세긴 세다. 나 나갈게. 얘네 할아버지 내가 위암으로 죽였고 얘네 아버지도 위암으로 죽였고 얘도 위암으로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아유 딱 걸렸다. 나간다. 그러면 암이 없어져 버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전략. 그래서 영성 훈련은 가식을 벗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건데요. 예, 전략이란 준비, 계획, 동원, 조직 등 전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반적인 그런 세부적인 방책을 말하죠. 그다음에 전술이 뭐냐? 전술은 작전의 수행 방법이나 기술을 말합니다. 사탄이 어떠한 전술 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가장 중요한 전술은 인간을 교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교만해져서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 마귀도 교만해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란 가장 오래되었으면서도 효과적인 사탄의 유혹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거 제일 문제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교만 때문이잖아요. 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도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전쟁터에 안 나가고 방구석에 박혀 자다가 저녁 때쯤 나가서 옥상을 거닐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쁘네. 또 인구조사한 것도 야, 이 정도면 우리나라가 국력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 싸워도 되겠구나. 하나님의 힘 빌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옛날에는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고 물맷돌 하나로 그냥 골리앗을 때려 죽인 다윗이 변했어요. 내 힘으로 뭐 해보겠다. 요압에게 인구조사 해봐. 아이고 왕이시여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안 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감행시켜 인구조사를. 결국은 그것 때문에 7만 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교만, 이거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순간순간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탁 거시는 거야. 그러니까 브레이크 걸고 우리에게 고난이 온 것 자체를 감사하셔야 돼요. 이처럼 교만은 가장 오래된 사탄의 전술로 지금도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만이라는 미끼로 인류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을 수없이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또한 사탄은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만이 적극적인 죄라면 낙심은 소극적인 죄입니다. 낙심은 교만하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사람을 넘어들게 하는 진짜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열매 수확의 최대 적은 뭐냐? 바로 낙심이래요. 어느 날 사탄이 그동안 싸움터에서 사용했던 그런 무기들을 쫄개들에게 판매했습니다. 가격이 매겨진 각양의 무기들이 전시 판매가 됐는데요. 미움, 시기, 다툼, 질투, 교만, 음란, 공포, 두려움 등등 수많은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무기에게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게 붙여 있는 거예요. 그때 쫄개가 물었습니다. 두목마기하게. 근데 이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게 매겨졌습니까? 그랬더니 두목이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무기이기 때문이야. 우선 겉보기에는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무기를 별로 이렇게 경계하지 않지. 그러나 일단 이 무기에 덫에 딱 걸려 들어가면 사람들은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내가 다른 무기로 많은 무기로 사람들을 넘어뜨렸지만 그 모든 무기로 넘어뜨린 것보다 이거 하나로 넘어뜨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이게 뭡니까? 낙심! 절망, 낙심입니다. 바로 교만에 안 넘어가는 사람도요 낙심이라는 방법에는 쉽게 넘어간다래.
교만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절망은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실패의 쓴자를 마시며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키에르케고르는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절망은 자포자기나 자살에 이르는 병이기 때문이죠. 절망은 낙심으로 시작해 자살로 이어집니다.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살 사건들은 바로 절망과 낙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은 믿음이 없기에 생기는 현상이지만 심지어 믿음이 좋다는 모세나 엘리야 또 베드로의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24장 16절 말씀하시죠. 악한 영은 지금도 열심히 믿겠다는 자들을 향해 악한 영의 불화살을 막 쏘댑니다. 여러분, 음란의 불화살, 물질의 불화살, 자존심의 불화살, 간음의 불화살, 빨리빨리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불화살을 맞았습니까? 우리는요,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악한 영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할렐루야, 항상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믿으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 2절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바로 지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믿으십니까? 기적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믿으십니까? 진짜 하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두려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아멘.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라는 마음이지 절대로 두려운 마음이 아니니까. 여러분, 분산하고 막 복잡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이거 사단에게 틈탔다. 사단이 틈탔다. 세상에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억지로 하나님은 시키지 않아요. 주의 일도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그래서 기도하면서 감동되는 대로 그냥 움직이면, 자유롭게 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 그런데 문제는 내 감동이 사단의 감동을 받고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나. 그래서 예배 자리에 열심히 오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분별을 없으면 잘못된 인도를 받아서 사단의 도구가 돼서 끌려가다가 지옥으로 퐁당 빠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야 돼요. 또한 의심과 불신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 사탄은. 의심은 사탄이 하와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독초죠.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물론 의심이란 때로는 진리 탐구의 자극제가 되기도 하지만 신앙에서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심으로 인해 낙심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스피링 부인은 의심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지옥이다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기 때문에 불신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은 거짓말의 믿음이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불신은 개인적으로는 실패의 원인이 되며 인간관계를 깨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의심과 불신 뒤에는 항상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심과 불신을 통해 사탄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사단의 주요 전략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경계하게 하고 또 마땅히 하나님에게만 돌려져야 될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자녀권, 영생권, 축복권, 지배권, 정복권을 박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할 복과 권세를 충만히 부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줬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걸 다 빼앗겼잖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 돼야 돼. 예수 안에서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 세상의 공중거세를 다 사단이가 갈취해서 사단의 자녀들이 멋있게 입고 나고 멋있게 살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지처럼 살아야 되고 조그만 차 타고 다니다가 큰 차 세상의 왕들과 왕들이 싸워서 이렇게 부딪혔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다 죽어나 자빠져. 이게 좋은 거야? 성도들은 희한하더라고. 주의 종이 좋은 차 타면 뭐 어떻게 주의 종이 사치를 그렇게 주의 종이 좋은 거 입으면 어떻게 주의 종이 되게 좋은 거 입어. 웃기고 안 듣네. 그럼 세상에 마귀가 그렇게 입어야 되고 마귀가 이렇게 좋은 거 타야 돼?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 마귀가 살아나고 주의 종들이 다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싹 바꾸세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 권리를 찾아와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된 피조물입니다. 에베소 1장 6절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또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은 우리 인간이 이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사탄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이 범죄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는 걸 제일 싫어하지. 그래서 은혜를 받아봐. 아니 어떻게 교만할 수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만이란 것하고는 담을 쌓아야 돼요. 그 교만이 적입니다. 적. 근데 사람을 보면요 교만이 떡떡떡떡 다 써 있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랬어요. 야고보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뭐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어쨌든 교만기가 딱 보인다. 그 사람은 싹군이야. 두말할 거 없어. 에이 내가 자손대대로 조상대대로 내가 몇 대째 여기서 예수를 믿고 이 목사님을 어려서부터 섬겼는데 영적인 아버지인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떠나. 헛소리 하지 마. 아니 교만마귀 밑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지금. 응? 부르면 다 날아갈 쪽정이로 그냥 크겠다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요. 이사야 59장 1절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에게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그랬어요. 결국 마귀의 관계에 속은 아담과 하와는 기쁨이 가득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리고 죄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영의 눈이 닫히고 이제 육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죄를 보는 눈이 열리고 진리를 보는 눈이 닫히게 됐죠. 나는 오늘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리고 죄를 보는 눈이 닫히기를 원합니다. 죄 있는 곳에는 근처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 갇힌 존재가 되고
말은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그렇게 교만해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즉 인류의 죄가 다 교만으로 온 거라는 거. 이에 따라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로 점철되었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죄의 결박, 상처의 결박, 우상의 결박, 탐욕의 결박에 묶여서 일평생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2장 13절로 14절 15절까지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왜 지금 두려워하고 떨며 육신의 안목에 적는 이 생의 자랑을 쫓아가며 종의 멍에에 매여 살아갑니까? 예수 안에 들어봐요.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저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모든 마귀의 역사에 대적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배후에서 그리고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의 배후에서 질병과 고통의 배후에서 문화와 가치관의 배후에서 정치와 경제의 배후에서 역사는 이 사탄의 계획을 알고 맞서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먼저 우리 내면 안에서 역사하며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을 물리쳐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영의 세력을 분별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천군전사가 수호하는 천군전사가 수종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 여러분 역사의 배후 세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죽음이 반복적으로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분열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과 독재, 대량 학살과 핍박의 역사, 배후의 역사는 영적 세력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심과 교만에 갇힌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수하로 삼고 그들의 내면 세계에 귀신들을 다 파송시켜서 마귀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때로는 마귀는 때때로 그들에게 필요한 권세와 지혜, 물질과 재능을 부여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모든 재능,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오히려 마귀의 도구로 쓰려고 사단이가 일부러 주어서 맡겨서 여러분을 끌고 다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지혜를 내서 막 능력이 좋아서 막 성도를 많이 모아가지고 막 사회바다처럼 막 성도들을 사장시켜놓은 그런 교회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다 사명자라면 다 훈련시켜서 다 내보낼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중에 나 혼자 남아도 할머니 돼서 나 혼자 남아도 나는 감사하다. 나를 통해 전 세계에 씨앗을 확 다 뿌려놓으면 그들이 막 영혼을 살린다면. 그러나 혼자 남겠어? 썩은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는 울고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 환자들이 다 고쳐서 내보내고 환자들이 다 고쳐 내보내고 이게 교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 배후의 역사는 이 어둠의 세력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도구로 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고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어서요 재능을 부여해서요 마음껏 자기가 쓰는 도구로 쓰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교만하다 그러면 무조건 과당이야.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 비극적인 역사를 만든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아돌프 히틀러를 들 수 있죠. 히틀러는 마귀의 조종을 받아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 중 하나였던 나치 독일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나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와 그가 이끈 나치당 치하의 독일을 말하죠. 1933년에서 1945년 동안. 당시 나치 독일은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쳐서 많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으며 위안부 운영, 생체 실험, 생체 실험하는 거 보니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이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잔인하게 핍박을 해야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어가는가. 그 생체 실험을 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에서도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잔혹한 행동을 일삼았어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독일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지만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피해자들의 아픔은 쉽게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는 조셉 스탈린을 소련의 독재자로 만들어서 수백만 명을 죽였고요. 또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는 이디아민 장군을 통해 대통령을 축출하고 8년의 공포정치를 자행하도록 하면서 수십만 명의 동족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의 대통령이 되어 전 세계 모든 문명 국가에서 금지된 불법적 생화학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자국민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귀는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일본의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수많은 비극적 죽음과 상처가 난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역사의 배후에는 마귀의 검은 손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의 배후 세력, 공중권세를 쥐고 있는 악한 영들은 자연 환경의 배후에서도 역사하기도 합니다. 태풍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홍수를 일으키고 천둥 번개를 일으키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제압하며 이적을 행하기도 했죠.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졌다 그러잖아요. 또 각종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사건 사고의 배후에도 마귀의 조종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이슬람 그런 무장단체의 테러 소행도 배후에는 마귀의 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과 고통의 배후에 있어요. 세계를 괴롭혀온 것은 자연재해나 전쟁 등 다양하지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바로 질병입니다. 사람들은 질병이 의학 발전으로 인해서 정복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들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질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줘서 심장, 뇌 등 생명에 치명적인 합병증을 가져오고 의료 비용 증가, 사회화의 단절 등 개인과 가족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사가 와서 한동안 은혜를 받았는데 그 약사가요 약을 지어주면서 그래요. 원장님 감기약을 먹든 어떤 약을 잡수든 이 약을 꾸준히 며칠을 잡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이틀 잡수다가 다른 약을 또 먹고 다른 약을 또 먹으면 이 약에 내성이 생겨서 이 바이러스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요 안 고쳐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약을 먹어도 똑같은 약을 쫙 며칠 먹어야 되지 이거 먹었다 저것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전혀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항생제도 몸에 안 듣는 데잖아요. 그래서 약을 안 먹는 사람들이 약을 먹어야 약발이 잘 듣지 맨날 약 먹는 사람이 약을 먹어도 약발이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내성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바이러스들이 아주 똑똑해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면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의학이 발달했지만 환자는 더 많잖아. 병원에 가봐 발 디딜 틈이 없어. 암병이라도 죽어가는 병이라도 병원 가면 기다려야 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죽어가고 있어도 큰 병원 가면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기는요 영혼의 병을 고치는 곳이에요. 영혼 클리닉.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병이 들린지 몰라. 육신의 질병이 오면 감기만 걸려도 고쳐야 된다. 약 먹어야 된다 막 난리인데 마음이 우울하고 막 이게 심각한 병, 자살까지 이어지는 병인데 이 병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들이 죽어가는지 내 신랑이 죽어가는지 내 아내가 죽었는지 같은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한 이불 속에 자는 부부도 잘 모른다니까. 그죠? 여러분들 속마음 얘기 안 하잖아요. 오늘 여기서 다 털어놓고 고침받아야 돼요. 여러분 죄와 병과 마귀는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병과 마귀의 연관성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마음과 몸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마음과 몸의 관계는 마치 물체와 그림자와 같습니다.
마음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질병이 치료된다 해도 다시 재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겉에서 뭐가 막 상처가 났어, 알레르기가 났는데 이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거거든. 근데 겉에서 약 발라서 다 고쳐, 일시적으로 고쳐지지 또 올라와. 뿌리가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근본으로 치료해야 되는 거. 근본. 마음부터 고침받아야 돼. 모든 의학을 동원해서 치료받아도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질병은 다시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마음을 치료받아야 돼. 마음이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 뼈를.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런 중요성을 안 현대인들은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치유나 치유 상담 혹은 심리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마음은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라면 바로 영적인 존재, 즉 악한 영과의 연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탄은 죄를 통해 우리 속에 침투하여 우리의 영혼과 건강 그리고 나아가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병든 우리의 영혼과 삶 전체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온전히 구원하시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근데 오늘날 더러운 귀신 쫓아내면 이단 아니야? 왜? 잘못된 귀신론이, 사람이 죽으면 조상들이 막 다 귀신대로 떠돌아다니다가 들어온다 어쩐다 막 이런 귀신론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그걸 믿어? 내가 얘네 할아버지다, 귀신이 속이니까. 근데 귀신은 거짓말쟁이 아니야? 거짓말쟁이? 근데 그것도 속더라 사람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그랬어요. 12제자에게 준 권능 여러분에게 줄 거 아니야. 지금 이 시간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결국은 귀신들이 눈 멀기도 하고 말 못하기도 하고 못 듣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1절로 13절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 들리면 꼬부라지고 갈라지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여러분 정신과 약을 먹어봐. 혀가 점점 어눌해지고 눈이 점점 안 들리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점점 어눌해지고 몸도 바보같이 비대해지면서 균형이 없어져요. 형체가 없어지고 두둑두둑해지고 사람이 바보가 돼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 치고 상큼한 사람 없어요. 그거는 약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되는 일이야. 여기 와서 기쁘게 노래하고 찬양하다가 확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 근데 그게 한 번에 되냐? 아니야. 우울감이란 게 여기서 강제로 뽑아내도 계속적으로 공격해와. 그래서 꾸준한 장소에서 이런 능력 있는 장소에서 계속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환자들이 다 보호자 동반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근처에 와서 방을 얻어서 살고 그런 성도가 대부분의 다란 말이지.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안 드렸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도 지속적으로 우리 한국처럼 계속 예배를 돌아가면서 드려야 돼. 그래서 이 환자들이 계속적으로 공격받지 않게. 왜? 여기서 지금 막 샤워를 시켜놨는데 내일 안 오잖아. 그러면 사단이가 또 꼬셔. 뭐 똑같잖아. 그래서 발목 묶고 그 다음날 또 오지. 그럼 또 묻어가지고 오고 또 묻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꾸준히 확 밀어붙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웬만한 환자들이 있으면 다니엘 기도에 20일을 하루에 3번씩 60몇 번 예배 드려봐. 이렇게 진한 예배. 그리고 매일 기도해봐. 귀신이 안 떠나갈래? 안 떠나갈 수가 없어. 그때 불치병 안 떠나려고 그래. 안 떠날 수 없고 능력 못 받을래? 못 받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마귀는 활동의 권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한 질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영혼의 치료를 선행하기도 했어요. 먼저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한테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5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뜯고 확 병자를 침상째 내려 무리 가운데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먼저 병 고치기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 선포하죠. 어둠의 영은 죄와 상처를 통해 생각을 통해 사람의 육체에 파고들 빌미를 얻고 육체에 자신의 거처를 만듭니다. 시기해라, 질투해라, 원망해라, 불평해라. 오케이. 귀신을 막 끌어들이는 거야. 막 끌어들여. 그럴 때마다 예수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용서할 거야. 난 사랑할 거야.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으로 떠나가.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님으로 계속 몰아내야 돼. 아멘. 어둠의 영이 서식하는 곳에는 늘 우울과 불안, 두려움과 절망이 일어나고 질병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의 배후에 존재하는 영적 세력을 분별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질병도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사탄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게 질병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병 위에 질병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고 생각해도 안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요, 삼층전까지 갔다 왔잖아. 너무 영적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일부러 사탄의 사자를 줬어요. 나사로도 살렸고, 그리고 저기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하나님이 실로암 면목까지 시설하고 고쳐줬지만 사도 바울을 고쳐줬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을 안 고쳐줘. 그러니까 병이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기도는 했는데 안 고쳐주면 약할 때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있는 그대로 이 자리에서 충성하며 사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잘 나가봐 교만해져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한 번씩 딱 잡을 때 아프다고 싫다고 그러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근데요 7, 80% 아니 8, 90% 정도가 거의 다가 사탄이가 주는 병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 75%, 80%는 거의 신경성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요. 이 병은 싹 다 귀신병이야. 두려움, 믿지 않음, 불신에서 오는 병이야.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어봐. 천국을 믿어봐. 아유, 이 땅에 무슨 미련이 남았냐. 저는요,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고 천국 내세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면 아멘 하고 저는 갑니다. 기쁨으로 갑니다. 차라리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에요. 고린도서 5장 8절 9절.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1분 1초를 아껴서 영적인 세계로 사람들을 확 빨리빨리 인도하려고 이 엄청난 전쟁도 싸움터에서 싸워서 승리하려고 제가요 봐요 3박 4일 부흥회한다. 부흥회에서 아무리 은혜 받고 기리기 날 때 좋다고 난리를 쳐도요 꾸준히 목사님들이 케어를 못하면 아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귀신들만 판쳐요. 그리고 교만만 막 일어나요. 그 세계 몰랐다가 알으니까.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안 다니고 여기 알곡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안 된 자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과 문화와 가치관의 배후에서 역사는 나가요. 마귀는 대종문화와 현대의 가치관도 사로잡아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요 여러분. 아무 음악이나 접해도 무섭고 찬송가로 아무 노래나 불러도 무서워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들이 싹 다 잡았어요. 교회의 음악까지도.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는 찬양하는 자였잖아. 찬양하는 자가 쫓겨났잖아. 그 쫄개들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싶으면 우리 교회에 성가 데려오시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를 보고
영광 받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성가대가 찬양팀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음악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화음 딱딱 맞춰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막 움직이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음악적으로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제가 성악을 했거든요. 근데 성악을 해서는 여기서 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소리 들으면서 집회하는데 성악하면 뭐가 끼느라고 이거 뭐 할 수도 없지. 그리고 성악은 귀는 듣기 좋은데 성악을 막 4-5곡, 10곡, 20곡 해봐. 다 자. 근데 막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찬양, 막 여기서부터 확 우러나온 찬양을 부르니까 회개가 터지고 가사 속에 풍덩 빠져서 막 눈물도 나고 뭐 이러잖아요. 내 이론,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하다가 받은 이 능력을 가지고 제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찬양을 듣다가 사람들이 막 귀신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봐, 성가제 할 때 100명 막 1000명 막 몇천 명씩 모아놓고 멋있게 예쁘게 입고 막 오케스트라를 갖다 놓고 막 성가제 해봐. 그거 듣다가 막 자복하고 회개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귀신 떠나가는 거 봤어요? 얘기해봐. 귀만 즐겁지 아무 소용 없어. 죽은 그 모든 과학, 문화, 예술 그 뒤에서 역사는 어둠 영이 다 이미 사로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드럼을 쳐도 들으면서 불이 떨어져요. 제가 드럼 한번 탁 치면요 확 불이 나가요. 그래서 한동안 내가 드럼 칠 때 사람들이 막 불 받았잖아요. 기도할 때 내가 키보드 치잖아요. 팡 누르면 벌써 키보드에서 불이 나가요. 내가 잡는 거에서 불이 나가. 다 뭐든지. 오늘 여러분 불을 내보낸 사람들. 아멘. 마귀는 대중문화와 현대의 가치관도 사로잡아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지금까지 사탄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고 속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했습니다. 찰스 다윈을 통해서 창조론을 부정하고 진화론을 부르짖도록 했으며, 리처드 도킨스를 통해서 무신론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는 절대 진리를 부인하게 만들고 평화와 화합이라는 빌미로 종교 통합을 추진하며 동성애를 인권으로 인정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빠른 과학기술의 발달을 조장하여 온갖 인공지능, 유전자 조합 등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기술 세계를 열도록 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가치관 배후에 역사하면서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능력 서열주의 등을 만들어서 생명 가치관을 떨어뜨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풍조를 쫓아 멸망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유인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31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저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조종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내 멋대로 살게 놔둔다는 거.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밖에도 사단은 정치와 경제, 교육 등의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계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시편 92편 9절로 12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은 자를 너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팔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아멘. 뭐 한다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이야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눌러버린대. 뭐가 걱정이야? 뭐가 두려워?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말라기 4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3절로 5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치료, 예수님의 사랑. 아멘. 예,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인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치료의 손길이 이미 여러분에게 미쳤습니다. 온몸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로 5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 배후에서, 우리의 언어 배후에서, 우리의 행동 배후에서, 인간관계 배후에서, 이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적 세력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이루어야 돼요.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예,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으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머리 굴리지 않아요. 어린아이같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어깨 아픈 적이 없고요 머리 아픈 적이 없어요. 제가 어깨가 독덩입니다. 독덩이. 근데 내가 어깨 아프다 이건 주물러 해본 적이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어. 스트레스가 이 몸에서 스트레스가 있어. 육은 육이잖아. 이 몸에서 스트레스 있으니까 자꾸 몸에서 알레르기가 막 올라오려고 그러고 막 이러지. 야 진짜요. 뭐 신경 쓰는 게 없어요. 신경 쓸 일도 내가 막 야단치지. 그럼 끝나요. 그냥 거룩한 분노. 이 거룩한 분노는 내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되는데 안 내죠. 사람 눈치 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띵띵 아파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면 영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오직 기도로 싸우고 예배로 싸우고 할렐루야 찬양으로 싸워서 이겨야 돼. 우리의 기도에는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에는 실제적인 힘이 있어요. 사실 영적 전쟁의 실체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를 둘러싼 육체 자체가 죄로 인해 형성된 죄의 경향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단은 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요, 우리 안에 수많은 가짜 나를 투입시킵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자연스럽게 교만, 이기심, 탐욕, 미움, 분노, 시기, 낙심, 두려움 등등 모든 악한 마음을 마치 우리 자신의 마음인 것처럼 가장시켜서 우리 마음에 막 심어놓습니다. 그걸 다 뽑아내야 돼. 예수님은 뽑아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파송한 이 거짓 자아를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죠.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의 눈을 열어야 돼. 우리의 마음 안에 심어놓은, 사탄이 심어놓은 가짜 자아를 분별해서 예수님으로 내보내야 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명,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력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김으로 영성 혁명을 일으킵시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요 혁명의 상징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멸망한 이스라엘의 영성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영적 부흥을 가져온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 세력을 분별할 줄 알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크게 3단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영성 혁명을 일으켰는데요, 저는 느헤미야처럼 전 세계 영성 혁명을 일으킬 거예요. 전쟁의 배후에서 역사한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느헤미야가. 누가? 이순이가.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있고 지금 성문은 불탔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했습니다. 그 모든 전쟁과 환난의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앞에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왕의 술관원이 되게 만들어줬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길을 열어주셨어.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할 여건을 열어주셨어. 술 맡은 관원장이 됐는데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니까 네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네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이러시되 그러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멋있잖아요. 그랬더니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묵도한 다음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없어서.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있었대요. 예, 그리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저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아주 요구도 많이 했네. 그랬더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예, 느헤미야의 배후에서 선한 하나님의 손이 도왔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했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죠. 하나님의 선한 손은 느헤미야의 배후에서 역사함으로 불가능한 속에서도 가능을 창출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이순이의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가능을 창출해놨는지 몰라요. 나는요 기적 같은 삶을 살아요.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데 제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서 나를 돕게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선한 일에 함께 힘쓰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동시에 마귀의 악한 손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뒤에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마귀의 손이 뒤에서 역사하니까 잡아 당기려고.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을 때의 방해꾼 중 한 사람이었죠.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자 그 지방의 실제적인 권력의 소유자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해서 예루살렘이 강화되면 자신의 세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성벽 건축을 해방했던 거예요. 그는 성벽 건축을 비웃었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오를 배반하는 행위라고까지 협박하면서 일꾼들을 살해할 음모를 했고요. 느헤미야까지 암살하려고 했던 극악한 자였습니다. 도비아 역시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를 방해했던 사람인데요. 유대 귀인들과 동맹 관계를 맺었으며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를 위협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이제 겉으로는 친구인 척하면서 다가와서 느헤미야를 속이려고 하다가 본색이 드러난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분별이 무엇입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악운과 적군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간 것인지, 무엇이 해가 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배후의 역사는 영적 세력을 분별하지 못하면 적군을 악운으로 보고 악운을 적군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별력이 있던 영적인 지도자였는데요. 그는 친구처럼 다가온 원수들의 속임수를 간파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반대와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벽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성벽을 건축해서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을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느헤미야 6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우리의 원수들 중 남은 자들이 내가 이미 성벽을 건축하여 그 안에 무너진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까지도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고대 성벽 공사에는 성 전체를 다 두른 후 마지막으로 문짝을 다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집 질 때도 그렇지 않아요? 다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짝 달잖아요. 따라서 본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는 것은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는 시점을 나타내 줍니다. 본문 1절에서 예루살렘에 퇴락한 것을 남기지 않고 다 건축하였으나 다만 그의 성문의 문짝만은 아직 세우지 못한 그런 상황임을 강조한 것인데요. 느헤미야는 놀라운 집중으로 성벽을 재건해 나가다가 이제 성문의 문짝 달 시기가 다가왔다는 거죠. 그런데 성벽이 무너진 곳 없이 다 준공되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사람, 게셈과 함께한 그 원수들은요, 지금이 아니면 절대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둘 수 없다 생각한 거예요. 사탄이 그들의 배후에서 충동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를 해야 할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야의 여러 마을 중 하나에서 함께 만나자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해를 끼치려고 생각하였더라. 벌써 느헤미야는 그 계략을 아는 거예요. 오노 평야는 예루살렘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곳에 가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고 가야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잠시 맡기고 떠나든지. 그들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죠. 다만 정황상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성벽 건설을 방해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들의 방해에 대해서 느헤미야에게 사과하고 그와 화해하며 잘 지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거짓말로. 또 성벽 건축으로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제대로 쉼을 쉬지 못했는데 이제 거의 다 했으니까 문짝만 달면 되니까 와서 우리하고 놀자, 좀 쉬었다 가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들은 느헤미야가 힘든 일에서 이제 좀 며칠간 쉬고 우리와 친구가 되어보자라고 제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않냐라 그랬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분별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돼요. 그는 산발렛의 친구가 되자는 제안 속에 담겨있는 사단의 검은 그림자를 보았고요. 그들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에 몰입하는 자신의 마음을 나뉘게 하는 모든 역사가 다 마귀의 역사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리고 가장 큰 일로 여겼던 사람이죠.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지금 큰 일을 하는 중이므로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쩌면 내가 그 일을 버려두고 너희에게로 내려가서 그 일이 중단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2절에서는 이를 더욱더 강조하고 그리고 확증합니다. 그 일이 중단되게 하겠느냐? 여러분, 대적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오라온다고 내가 일을 중단할 것 같냐? 안 간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큰 일을 마치기까지는 결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으며 대적자들의 요구에 결코 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노 땅을 향해 가는 것을 묘사하면서 내려가다라는 의미의 야라드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야라드는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그렇지만 여기서는요, 타락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나타낼 때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간다고 그렇게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보다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간다 표현을 했다기보다는 더 나아가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을 느헤미야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과 동시에 대적들의 음모에 빠져드는 일임을 지금 암시하기 위해서 쓴 말입니다. 때로는 마귀는요,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친구와 협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고린도서 11장 26절 27절 보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같은 민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대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형제인 척하고 속말을 다 했더니 뒤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마귀 새끼는 협력자의 모습으로, 동족의 모습으로, 형제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돼. 여기 은혜 받으러 올 때도 야, 거기 잘못된지 아닌지 잘 봐봐. 뭘 밤늦게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 힘든데 피곤한데 내일 일해야 되잖아. 가지마 이렇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친구가, 자녀가 여러분의 발목을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발목 묶여서 지금 못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귀의 일은 항상 십자가의 성취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막으며 영혼을 실족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 달콤하게 다가오는, 다정하게 다가오는 사람과 사건의 배후에도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 따라 문제를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되고,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그렇게 살고 있고 제가 모든 걸 다 받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를 원하지 않던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그에 따른 이스라엘 부흥을 시기하며 방해하려는데 마음이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에 퇴락한 곳은 남기지 않고 다 건축했으나 다만 그 성문의 문짝만은 아직 세우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랬죠. 대적들은 자신들이 원치 않던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막바지에 치닫게 되자 이를 저지하고자 느헤미야에게 사자를 보내고 있죠. 겉으로는 우호적인 말투로 다가가고 있지만 잔인하고 음흉한 그들의 계략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들은 느헤미야를 잡아두거나 살해하려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의도를 즉각적으로 간파했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습니다.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키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집중력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덫에서 빠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에서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으며 그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우리도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력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는 삶을 늦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영성혁명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산발락과 토비아가 왕에게 거짓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를 모함해도 어떤 순서를 해도 느헤미야는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때에 토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기를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7절로 9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는지라. 할렐루야. 세상에 하나님의 전뜰에다가 도비아를 위해 방을 지어서 거기다가 막 뭘 집어넣다. 싹 다 도비아의 집기를 다 버려버렸다. 세간을 다 버려버리고. 할렐루야. 느헤미야 멋있다. 결국 느헤미야는 악한 영의 움직임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일에 집중함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며칠 만에? 아멘. 예.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내면 세계의 배후에서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분별함으로 말씀으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으로 혁명을 일으키길 원해요. 여러분 영혼에서 지금 혁명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혁명을 일으켰죠. 느헤미야가 어떤 걸 재건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무너진 성벽이다. 그렇다면 빨리 재건해야 돼. 사탄의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혁명을 일으켰어. 말씀.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날 수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게 하냐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무사히 완공시킨 후에 그와 같은 외부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유대 사회 내부의 영적인 부흥을 도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느헤미야 멋있다. 느헤미야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세계가 어둠의 영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야, 나하고 똑같네. 느헤미야가 제가 이렇게 영성 혁명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나라의 영성이면 세계의 영성이면 여러분 영혼의 영성 혁명. 아멘. 예,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이 다 깨닫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신앙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 이방인의 풍습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교육하여 선민의식을 일깨워주려는 목적과 제2의 출애굽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학자 에스라를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말씀을 강독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해석하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요 일어나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몸을 굽혀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을 들은 그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었을까?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겠지.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에 영적 부흥이 불길같이 타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내면에 영적 부흥이 불길같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네. 시편 19편 7절로 10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유 정말 제발 부탁인데 우둔한 자들 좀 지혜로 좀 쏘겠어. 자기들은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말들이 결국은 사단이 좋아하는 말, 나에게 해가 되는 말,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습니다. 위하는 척하고 사단에게 도구가 돼서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고요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한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거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문화와 가치관 배후의 역사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문화를 일으켰습니다. 느헤미야가.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내면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혁명을 이뤘다 그랬죠. 두 번째는 문화와 가치관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문화를 일으켰어요. 예,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수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렇죠. 여기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백성들 사이에 편지 내용이 퍼지게끔 함으로써 백성들 가운데 동요가 생기게 하려고, 그로 인해 느헤미야가 자신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안 나오니까 이방 중에도 소문은 느헤미야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주변 모든 나라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파하게 퍼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게 산발렛의 모함일 뿐이지만 총독의 자리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심각한 타격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별을 가지고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영성 가운데 만들어졌던 악한 문화와 가치관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과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6절로 18절까지 보니까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로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주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도록 한 거, 그 다음에 내면의 영성혁명은 반드시 외부 세계의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데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문화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보면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언어가 혼잡해지고 가치관이 난잡해졌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로 26절에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맞았는데,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맞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했대요. 자기 나라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튀기잖아, 튀기. 아스돗 사람과 결혼해서 결혼했으니까 아스돗 말을 해도 유다 말은 못했다. 그래 조금 봐줄만 하잖아.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해가지고 한국말 못하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찔린 사람 많지? 회개하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 한번 들어봐. 기가 막히네.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여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뭐 했대? 지금 느헤미야가 여기 와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 한국말 못하게 하는 사람들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여러분 막 뺨때기 때려버리고,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데 못 들었지? 이런 말 생전. 이런 말을 들었으면 여기 살면서 뭐 여러분 자녀들 한국말 안 가르쳤겠어? 못 들었으니까 그렇게 가르쳤겠지.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재밌다.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그렇잖아요. 느헤미야는 강한 혁명을 일으켰어요. 느헤미야의 영성혁명에는 조금도 타협이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드러 패서라도 머리털을 다 뽑아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했고 삶이 변화되도록 만들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국말을 가르쳤다면 이런 예배를 듣고 변화돼서 우울증이고 뭐고 다 고쳐질 것이고, 이런 예배를 듣고 변화되면 이 세대를 가리키는 영적인 안나자로 우뚝 서서 하나나라 확장에 존경하게 쓰임받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고 배후의 영적 세력을 분별하며 집중하여 달려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느헤미야가 만났을 때 머리털 뽑히고 뺨따기 맞고 두들겨 맞고 그럴 사람들 오늘 회개하시고 지금부터라도 기억 니은부터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멀쩡하게 한국 사람인데 대화가 안 통해. 환장할 일이지.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영성 혁명가가 돼야 돼.
느헤미야와 같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력을 분별해야 돼. 아멘. 역사의 배후에, 문화와 가치관의 배후에, 사건 사고의 배후에,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의 괴계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내면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영을 다 물리치고 영성 혁명을 일으켜서 천사가 수종드는 사람, 언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 여호와가 비서실장으로 우리를 따라붙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때가 되면 거침없이 행동하며 혁명을 일으키되 본질적 혁명을 일으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두 느헤미야와 같이 영을 분별하고 온전한 영성 혁명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배후에서는 마귀가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이 시간 천사가 수종드는 삶,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삶, 그리하여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예, 제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예,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력을 분별하라. 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절대 우리는 혈과 육을 싸움하면 안 돼요. 부부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은혜를 쭉 많이 받고 집에 가봐. 남편 속에, 아내 속에, 자녀 속에 있는 어둠이들이 난리가 납니다. 왠 줄 알아요? 같이 영적으로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친구가 없어진 거야. 이게 깨끗하게 벼있고 이상하게 예수님이 와 앉아있네. 예수를 같이 믿는다고 다니긴 했지만 회칠한 무덤 다 덮어놓고 혼적인 예배만 드리면서 귀신들끼리 같이 놀았거든. 근데 싹 바뀌어서 예수님이 주인 돼가지고 왔네. 당연히 그 어둠들이 떠나가야 되잖아. 발악을 할 수밖에 없지. 발악을 해서 화를 내가지고 이쪽에서 해를 받으면 그 어둠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다시 친구 맺자는 거지. 그래서 발목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타협해도 신앙만큼은 타협하면 안 돼. 우리 교회에서 여기 예배 드릴 때요, 뭔 놈의 예배가 맨날 밤늦게까지 드리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미쳤나 보다. 가정 파괴하려나 보다. 이 가정도 없냐? 밥해라. 우리는 다 멀리서 오니까 밥도 안 해놓고 와. 신랑들이 난립니다. 이혼하자 막. 그러면 이혼하자. 밀어붙입니다. 나는 은혜 안 받으면 못 산다. 밀어붙어서 내가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신랑들이 어머, 그러고 자기도 와요. 그리고 같이 뒤집어져. 그리고 두세 시간 자고도 막 그냥 멀쩡하게 사는 거야.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배후에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왜 자꾸 여러분이 사단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꾸 사단에게 여러분의 의지를 빼앗깁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의 의지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여러분을 도구로 쓰셔서 날마다 열매 맺는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도대체 뭐가 두려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 환난이 공고나 밖에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으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 아니 예수를 믿는다면서 뭐가 두려운데? 그러니까 사단이 밥 되는 거지.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 간대. 둘째 못에 던져진대.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 사방이 다 막혔어. 하늘 위에 하늘을 보세요. 더 이상 소생할 힘이 없어. 하늘 위에 하늘을 보세요. 다 막혀도 위에는 뚫려 있어요. 내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두움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니야.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을 위해 세상을 막 너의 눈을 닦으시고